오늘은 3, 4, 5장을 거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지라도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습니다. 사울 왕은 죽었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연단을 통해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요압은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곳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라고 아브넬을 모함하며 다윗을 비난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장수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으면 요압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다윗은 요압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쫓아가 조용히 말을 하려는 것처럼 속여서 긴장을 풀고 있는 아브넬을 죽입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아브넬을 하나님은 악한 요압의 손으로 정리하십니다. 요압은 하나님도 왕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악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동원하여 악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의 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의 집에 모든 율법의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아브넬을 위해 애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 또 금식을 하며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는 다윗은 아브넬을 명예롭게 장사하여 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브넬의 장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 대해 신복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시로다. 다윗은 이렇게 요압에 대해서 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절망합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아마도 다윗으로부터 상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죽이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아사헬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나름대로 악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온 은혜입니다. 다윗이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그의 나이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한 업적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쪽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예루살렘은 천연 자연 요새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천연 요새를 믿고 안전을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공격해 온다고 할 때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무찌를 수 있다고 조롱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교만을 이용합니다. 다윗은 기온샘에서 성에 연결된 물 깃는 수로를 통해서 침입합니다. 아마도 이 수로 하수구를 타고 군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윗은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온성이라고도 부르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한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집니다.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다윗에게 속은 것을 생각하고 2번이나 공격해 옵니다. 2번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한 후에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 시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우상을 들고 나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다 버리고 갈 정도로 크게 패배를 한 것이지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자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하십니다. 블레셋도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방비해야겠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 지파나 장로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위기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윗이 20여 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왕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긴 세월 동안 위기와 유혹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이 승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